에스더 7장.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 7장 1에서 3절 말씀. 어릴 적에 동네에서 놀아보셨습니까? 동네 아이들과 3355 모여서 놀 때면 깍두기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팀을 나눠 겨뤄야 하는 상황에서 팀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 동생들을 정원 외로 놀이에 끼워주는 것입니다. 대체로 깍두기는 강한 팀이 데려갑니다. 짐밖에 안 되는 깍두기는 강한 팀에서만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강자가 이끄는 팀에는 누가 뽑혀 들어와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른이 되니 깍두기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깍두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강자만 뽑습니다. 이는 사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정도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격이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내가 강해서 그 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 수준의 인물들이 깍두기로 들어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뽑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뽑다가 다투지도 않습니다. 사람으로 자신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경기에 집중합니다. 성도의 인생 경기는 무엇일까요? 나의 약함을 극복하는 것일까요? 나의 죄를 통해하여 이겨내고 의로워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기고 기도라고 한다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걸 삭개오가 해야 하는 경기, 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거나 위축되거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고 키높이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보완하고 극복하고 내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그분을 경배의 대상이 아닌 내 인생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성도의 경기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가 없고 스스로 자책이 없으며 헛된 야망이 없습니다.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세상 한복판에서 이 경기를 뛰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한 새 속성입니다. 스탠리 하워워드와 윌리엄 윌리모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오직 선물로 왔습니다.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이기 이전에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디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수준의 깍두기여도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의 위대한 대서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함과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잘 삽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7장에서도 이런 수준 미달의 인생들을 통해 기가 막힌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영웅됨을 볼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만 높이심을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며 주님만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당하다. 7장은 시작부터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 7장 1절 말씀. 1절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제 눈에는 또입니다. 가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 가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매주 방문자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또 오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 번 왔다고 또 오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에는 점심때도 저녁때도 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오셔서 청소하고 섬기고 가십니다.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 후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고 또 잔치에 가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다시 가면 그땐 알려준다고 했으니 당연히 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것. 섭리입니다. 두 번째 섭리는 왕이 하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만은 잔치에 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한 모든 일로 인해 번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잔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거푸 당하기만 하는 그가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6장에서 잔치에 참석하기 직전에 하만의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해 봅시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에스더 6장 12에서 13절 말씀. 번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벨은 슬퍼하는, 곡을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만은 슬프고 속상해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당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당한 모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당했습니다. 당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의 카라입니다. 하만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과 마주쳐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존귀해질 것을 상상하며 왕의 옷을 입히고 말 태우고 퍼레이드를 해주라고 왕에게 제안한 그걸 자기 손으로 고스란히 원수 모르드게에게 베풀어 버렸으니 완전히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디 이렇게 당할 사람이었습니까? 하만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이며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 유대 민족의 말살 계획을 세우고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만을 감히 누가 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더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궐문에 요지부동 앉아있던 고집불통 모르드게는 날이 밝으면 죽은 목숨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하만을 당해낼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준다 해도 전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 하만이 당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당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만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당한 겁니다. 하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만보다 앞서서 모르드게가 자신이 당한 일이라며 에스더에게 고자질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에스더 4장 7절 말씀. 모르드게는 자신이 저지른 일과 당한 일도 구분하지 못한 채 인지 편향에 빠진 죄인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 열심을 내신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 당하고 있는 하만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 현자들로부터도 좋은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하만은 그들로부터 굴욕이 시작되었으니 자신이 모르드게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는 두렵고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당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지지나 위로를 너무 기대하지는 맙시다. 그랬다간 하만처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으니 피차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당하지 않습니다. 하만의 당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 더 당합니다.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 6장 14절 말씀.
아내와 벗들의 무시무시한 말이 다 그치기도 전에 내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만은 속절없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빨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할인데 방해하다, 놀라게 하다, 두렵게 하다, 서두르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시들의 손에 이끌려 잔치 자리로 정신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던 사람, 왕도 움직이던 하만이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연거푸 당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난 공포와 혼란 속에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가까운 이들의 위로와 공감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들었고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잔치자리에 끌려갔으니 말입니다. 하만이 지금 잔치에 가고 싶을까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공감이지 잔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도 되는 잔치가 아닙니다. 결국 그는 잔치에 갑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데 매우 무서운 섭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과 달리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섭리에 휘말리면 자기 뜻이 다 기각될 뿐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 현재 하나님께만 안 당하고 있다면 그저 감사하시고 사람에게 당했다 해도 크게 괴로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만을 보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청. 결국 하만은 또다시 에스더의 잔치에 왔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 7장 2절 말씀. 왕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 참 끈질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도 하나님께 당하고 있기에 술이 맛이 없습니다. 잔치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 또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해온 우리는 이쯤 되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위협자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또다시 주저하고 실수한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도 에스더가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려선 안 됩니다. 화를 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만에게 선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에 의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마땅한 해석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에스더는 그리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 7장 3에서 4절 말씀. 에스더의 대답이 조금 수상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일의 자초지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거대 담론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풀어가려면 자초지정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세세한 사연을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에스더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유대인임을 말하지 못했고 모르드게의 사연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짜고짜 그녀와 그녀의 민족이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할 상황이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 7장 5절 말씀.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의 말을 믿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법률에 따라 통치하는 관대한 이 왕이 사태 파악도 진상조사도 건너뛰고 바로 범인 색출로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 providence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에스더가 무엇을 말하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자체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일하심을 재차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을 치고 이스라엘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 정연함이나 구구절한 감동의 스토리가 없이도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며 그분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논리, 우리의 실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그때부터 일하신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그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까지 인간의 능동적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주체가 되어 건져내셨고 옮기셨기에 우리는 그저 죄 사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에스더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로 인해 지금 이 포지션에 있다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모인 자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을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성공적인 사역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1에서 5절 말씀. 바울은 자신의 자신됨이 은혜임을 알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자기 논리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또 오는 세대에도 교회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능력은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해집니다. 타락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능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건 아닙니다. 티머시 곰비스의 책 바울의 변화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격을 쌓고 최선을 다해 권력, 명예, 사회적 지위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생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상적인 이력서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 하나님께 큰 감동을 주어서 부활의 때에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꺼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로마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예수를 신원하였음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울의 상상력 속에서 일어난 혁명이 얼마나 강렬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인해 바울의 율법적 사고관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고하에 남들에게도 그런 삶을 강요하고 강제하던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곰비스의 글을 조금만 더 볼까요? 바울은 전에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죄인들과 반역자인 세리들이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부어주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로마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그때까지 달려온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정면으로 거슬러서 활동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살리는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란듯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되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마음과 능력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봐라, 나는 죄인을 살린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아,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십자가를 볼 때 깨달은 것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당 안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구하고 나를 자랑하려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착시. 에스더서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며 범인 색출에 나선 왕에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에스더 7장 6에서 7절 말씀. 에스더가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범인이 누군지 알면 당장 죽여버릴 것처럼 분노하던 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왕은 단지 화가 난 채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에스더의 말만 듣고는 섣불리 하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왕후의 고발이 있었어도 자신의 반지를 끼고 있는 2인자를 즉각 처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은 아직 자초지종을 모르지 않습니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왕과 에스더와 하만, 세 사람 외에는 시중 두는 사람들만 있던 조촐한 자리에서 왕으로부터 표적한 대답을 듣지도 못한 채 잠재적으로 가해자와 단둘이 자리에 담겨졌으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 드라마의 명수십니다. 이런 긴장 역시 결말에서 누리게 될 통쾌감을 배가시키는 깨알 같은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십니다. 한편 겁에 질려 생명을 구하고 있는 하만은 어제의 당당한 하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전체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만큼 권세를 떨치던 하만, 여전히 그의 손가락에 왕의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도 유대인 에스더 앞에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까? 그는 에스더와 단둘이 남겨진 자리에서도 그녀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자리를 뜬 틈을 타서 입을 막거나 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위세에 자존심을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는 공격성을 다 잃어버린 구차하고 비굴한 남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만의 저 자세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젠틀한 신사라서 에스더에게 화도 못 내고 손도 못 대는 게 아닙니다. 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더 큰 섭리가 펼쳐집니다.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 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에스더 7장 8절 말씀.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온 왕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에스더가 앉은 의자 위에 하만이 엎드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에는 강간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버립니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만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말 때문입니까? 에스더의 지혜 때문입니까? 에스더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목숨도 불사르고 던져버린 그 용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폭로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사인은 왕의 눈에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던 착시 때문입니다. 왕이 강간까지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 전까지는 하만이 한 일이 죽일 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화는 났지만 죽일 만큼은 아니니 일단 자리를 피해 생각을 정돈하고 돌아왔는데 결정적으로 하만을 죽여야 할 요인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착시였죠. 왕이 정말 착각해서 강간이라고 외친 것인지 아니면 죽여야 할 명분을 찾다가 이때다 하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만은 강간죄를 뒤집어 쓰고 즉결 처분을 받습니다. 그가 권력욕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성욕에 사로잡힌 변태는 아니었는데 참으로 억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만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만이라는 강력한 원수 대적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에스더의 용기나 논리 정연한 폭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발 에스더 영웅담을 만들지 맙시다. 인간의 용기와 인간의 논리가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의 착시도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훗날 자신의 영웅담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녀를 칭송하는 설교를 듣는다면 많이 민망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만의 만행을 폭로하긴 했지만 그 폭로로 인해 하만이 제거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와 그녀의 민족이 어떻게 말살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냐고 혹자가 그녀에게 묻는다면 그녀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대답일까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한 그 일은 썩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에스더는 주저했고 모르드게는 자기에 의해 도취되어 있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등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만의 인생에서 통쾌하게 드러났습니다. 9절에는 새로운 인물 하르보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에스더 7장 9에서 10절 말씀. 하르보나가 갑자기 등장해 하만의 장대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장대가 세워진 걸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왕을 모신 내시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장대가 세워진 건 고작 하루 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르보나에게 이 말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결국 에스더서 7장은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원래 이 장대는 모르드게가 달려야 했던 장대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가 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의 내막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지 그는 모릅니다. 하만은 또 왜 죽었으며 뜬금없이 자기 집에 세워진 장대에 매달렸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에는 난데없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하만이 누려야 했던 거리 퍼레이드의 영광을 누리더니 저녁에는 자기의 원수였던 하만이 자기를 위해 준비된 장대에 달린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받은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장대에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어 죽임 당하셨다는 것은 이제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것들, 예컨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나 같은 죄인이 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존귀하게 된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내가 달려야 할 장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압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렐루야를 100번 했어. 내가 4시간씩 기도했어. 성경을 100독이나 했거든. 전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선교를 했어.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모르겠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지?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죄인만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 달리셨대. 이것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만이 장대에 달린 모습을 본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진짜 죽은 게 맞나? 나는 이제 사는 건가 죽는 건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염려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하만을 봤다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봤다면 끝입니다. 더 이상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본다는 건 뭔가의 행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인지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완성된 일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도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는 남은 삶 동안 내 구원의 확신 운운하며 세월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진짜 받은 건가?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고민하며 시간 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컨디션 때문에 포지션을 걱정하며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곳에 우리의 죄가 되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를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대로 살면 원수가 좋아할 걸 알면서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만이 장대에 달렸듯이 원수는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누리는 자들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 하나님인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며 허락된 시간과 세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자가 아니고 모르드게처럼 절개를 지키자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미 죽임당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역사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옮겨두신 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착시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자들에게 존귀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나 논리가 아닌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기 있는 폭로나 논리정연한 말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은혜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 이미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되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나만을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려 했던 이 죄인에게까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오나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행하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과 능력을 쫓아 허성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고대하며 찬란한 일상을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고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